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5장 말씀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을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와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병을 고침받은 혈루병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구원받은 그 내용들이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주변으로는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많은 귀신 들린 것과 또 병자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있는 목적이고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 믿음의 능력들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 지방 중에 하나인데, 주로 이제 이 유대 이스라엘 지역이 그 여러 이제 유대 또 갈릴리 사마리아 이러한 지역도 있지만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해서 10개의 큰 도시로 이루어진 그러한 그 도시로 벌써 이름부터 다르죠. 갈릴리 하면은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어떤 이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전부터 거기는 갈릴리였죠. 그다음에 사마리아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유대 지역이라는 거죠. 밑에는 유대, 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데가볼리 하면은 이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벌써부터 이 헬라의 냄새가 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주변 호수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쪽 편은 유대인들이 살고 지중해 쪽이니까 이쪽 편은 유대인들이 사는 그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쪽 편은 이제 요단강 건너 쪽으로 또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건너가셨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이전에는 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다 점령했던 이스라엘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뭐 이런 지파들이 그쪽을 예전에 다 가지고 있었던 바산 골란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 지역이었는데, 지금 오랜 동안 식민지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그 지역은 이미 이제 이방인들이 상당히 살고 있는 이방 지역과 같은 곳이 되었고, 이쪽 지역은 그래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이방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지역, 그러한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거기가 거라사입니다. 이 거라사에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를 일부러 가셨어요. 일부러 가셨는데 2절에 보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이르러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거라사 지방, 이 데가볼리스라고 하는 그곳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하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무덤 사이에 살면서 밤낮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인데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소리만 지르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그 원인이 뭐냐면은 귀신 들려서 악한 영의 영향력 하에 그가 이 지역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원래 이렇게 말로 바꾸면 그가 그에 대하여 마주섰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마주섰다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러 막 예수님께 화가 나가지고 대적하러 왜 여기 오셨냐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는 뭐라는 거, 내 지역인데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식으로 막아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던 것은 그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 정신이 아니라 이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장악해서 예수님께 여기를 왜 오셨냐고 하면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 이 문제는 뭐냐면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사람이요 어떤 상태냐면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 사람은 누구랑 같이 못 살아요? 가족들과 함께 못 살고 가족관계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못 삽니다. 다 관계를 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무덤 사이로 가는 거죠. 무덤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죠. 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가까이 하고 이 죽음에 이끌려가고 거기가 이 사람에게는 편한 거예요. 살아있는 가족들, 이러한 그 형제들이 분명히 이 사람이 자기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뭐 자기의 친오빠일 수도 있고 자기의 아들일 수도 있고 예전에는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런 이 멀쩡했었을 때는 다 그런 가족 관계와 친척 관계 안에서 살았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가족들을 서서히 떠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점점점 무덤 쪽으로 걸어가고, 그리고 거기를 편안하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이 들리면, 악한 영이 역사를 하면 뭐가 편해지는 거예요? 죽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 어두움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끄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려고 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사단의 역사는 자꾸 뭐를 끊습니까?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것은 내 몸에서 내 영이 분리되어서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게 하나님과 내 사이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가족 관계가 끊어진 거, 가족이 죽은 겁니다. 친구 관계가 끊어진 거, 그건 계속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이 주변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이 죽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악한 영에 의해서 계속 관계를 끊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어두움을 가까이 하고 죽음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3절에 그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전에는 처음에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는 이 사람이 난동을 부리고 난리를 치고 하니까 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겠죠.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랬을 때는 그래도 끈으로 묶어 놓으면은 그래도 좀 제어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고, 건장한 남자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다 나가 떨어지고, 악한 영이 들이면 우리 그 예전에도 그 악한 영에 들려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요 힘이 셉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이 붙잡아도 이제는 부모님이, 형제들이, 가족들이, 예전에는 가족들을 알아보잖아요. 가족들을 나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면은 엄마구나 하면서 누구구나 하면서 알아보는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다 뿌리치고 아무도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이 사단의 세력,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제어를 못하는데 가장 먼저 제어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악한 것들이 그냥 들어오겠어요? 어떤 틈이 있으니까 들어왔죠. 이 틈으로 슬쩍 들어왔었을 때는 맨 처음에는 그래도 제어가 가능했는데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방치가 되니까 온 정신을 사로잡고 그리고 자기의 몸까지도 이제는 내가 내 몸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통제할 수도 없고 사단이 말하는 대로 그거를 따라가고 이리저리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을 왜 찾아가는가? 그것은요, 이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향력으로부터 그 사람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주님이 해방시키고자 가셨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뭔가? 이 사람 한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이요,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또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자, 여기 안에 이 사람이 두 가지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 악한 영이 그 사로잡은 그 사람을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고 이렇게 점점점 끊어놓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자기 몸을 해쳐서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몸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 성전에 악한 것들이 와서 이 성전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 귀신의 처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계속 상하는 거예요. 집이 있어도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집도 그냥 못된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그러면은요 거기에 완전히 난장판이 돼 가지고 집이 다 쓸모없게 되고 우리가 알잖아요. 세입자들 이렇게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왔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냥 그 세입자가 어떻게 렌트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망가지거나 오히려 그 집이 더 좋아지거나 호주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을 여기에 있는 집주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 사람들 깨끗하게 사용하거든요. 정말 저희 집도 못 하나 박지 않고 그대로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 좀 지저분한 거 싫어하니까 또 여기저기 다 갖고 다니고 하면서 오히려 집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좋아가지고 한국 사람이라면은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또 가면은 막 집을 엉망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기름이 덕지덕지하고 냄새가 나고 막 사단이 사람에게 역사를 하니까 그 사람 몸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몸을 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가신 이유. 두 번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치는데 소리를 지르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왜 이 사람은 소리를 지를까요? 성경에 보면요. 사단이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자들이나 어떤 짐승들, 이 악한 영들은 다 짐승의 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악한 것들이 짐승처럼 사람을 만들고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 악한 영들의 특징인데, 자기들이 그렇죠. 짐승보다 못한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뭡니까? 짐승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소리를 지르는 일들을 많이 하죠. 어디를 가면은 자기 영역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 영역이야 하면서 막 하고, 또 어떤 뭐 작은 짐승들은 거기다가 뭐 자기 소변을 싸놓든지 자기 냄새를 거기다 해놓든지, 거기서 자기들끼리도 자기 영역이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사자나 호랑이 이런 것들도 자기 영역 표시를 합니다. 여기가 내 영역이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 여기는 내 영역이야. 자, 이 악한 영이 하는 짓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냥 그 사람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동네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밤낮 할 거 없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면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들이 이 귀신의 세력, 악한 영의 어떤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귀신 들리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형성시키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사단은 그 지역을, 자기들은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악한 영에 의해서 뭐가 된 상태예요? 꽉 눌려있는 상태죠. 두려움을 통해서. 이러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악한 그 영은 이 사람의 이 몸을 통해서 그 지역을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그 두려움으로 쌓여가지고 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저기 가면 안 돼, 저기는 무서워, 저런 것들은 정말 안 돼 하면서 그 어떠한 것들에 제한을 자꾸 두게 하고 못하게 만들고, 할 수 없게, 저 지역으로 들어가지도 마, 저 지역은 가면은 큰일 나 하면서 이런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이것이 소문이 나고 있고. 여러분, 스피릿이라는 게 뭡니까? evil spirit. evil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영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정신이잖아요.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사람들의 정신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혼돈스럽게 만들고, 그 사람의 정신을 두렵게 만들고,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일단 어떤 사람이 두려워진다라고 하면요, 그 정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려워지면은 저기는 가면 안 되고, 이거는 못 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벌써 눌려 있는 상태가 돼 버리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유가 상실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게 늘 생각나서 거기는 안 되는 거지 하고서 더 이상 그 이상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어디를요? 그 동네, 그 마을, 그 사람이 돌리는 지역까지, 소리를 지르고 소리가 들리는 지역까지 이 악한 것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다른 동네까지 전파되어서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여기로 오십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지역에서 어떤 한 지방과 지역을 악한 것들이 두렵게 하고, 어떤 가정 전체 또는 어떤 동네 마을 전체,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지역 전체를 사단이 지배하려고 하고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관하고 그러는 어떠한 그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 유대 지역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고, 이제 예전에는 유대 지역이었고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는데, 바로 이 헬라화, 이방화 되어버린 그 지역, 이방 지역이나 마찬가지인 이곳에서 주님이 바로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르짖는 사람, 그래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를 이 지키고 있는 이 악한 영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도전하여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6절에 보니까요, 막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그냥 넙죽 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옥 저 무저갱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여기는 지금 나의 때입니다. 내가 지금 활동하는 시기이고 여기는 내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고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곳이니까 제발 나를 여기서 쫓아내지 말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사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마귀를 다 꺾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어떤 거였습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둘째는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셋째는요,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이 뭡니까? 첫 번째, 육적인 시험이죠.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시험이죠. 예수님이 다 깨뜨렸어요. 여러분, 깨뜨렸다는 게 뭡니까? 악한 영을 예수님이 이겨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진 쪽은 완전히 다 뺏기는 거예요. 이긴 쪽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단이요, 예수님께 딱 져버리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예수님만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뺏겨 버렸으니까 덜덜덜 떨고 예수님이 다 지배해 버리니까 이 악한 영이 벌써 아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겼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님 앞에 아무런 권세가 없다는 사실,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지금 사정하는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자기가 이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제발 날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 나를 제발 무적인에 데려다 가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막 표현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막 예수님을 막 지극히 높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자기 입으로 막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이 이 예수님께 대하여 두려워하면서 왜 여기 오셨냐고 하소연하면서 예수님을 막아버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막는 겁니다. 이 영향력 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단이 사람을 지배하고 그 지배하는 이러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의 모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무언의 영향력을 미쳐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 여러분, 가정 안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 통치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집 사람 전체에게. 그 집 사람 전체가 눌려 있고 묶여 있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 이 사람이 있는 지역 마찬가지죠.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악한 영이 직간접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악한 영의 두려움이나 무능력함,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두려워, 무서워,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통해서 스피릿을 딱 집어넣어버리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 손발이 묶이고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무능력과 이 두려움에 빠져버린 것,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의 악한 영에 의해서 통치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악한 영이 들린 그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니까요, 그 이름은 군대니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단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기 나오면은 이 악한 영의 이름이 자기를 군대래요.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도 악한 영,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사단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숫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단이 그 어떠한 여기서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그 주변에 있는 마을 동네와 이 소리가 들리는 그 소문이 들렸던 모든 곳에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능력을 통해서 딱 다스리고 거기를 자기의 영역으로 삼아서 쫙 있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 666이라고 하는 이 경제 시스템, 이 어떤 이 경제 시스템이 영적인 것과 결합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이만화 손에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없는,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고 팔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벌써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통제되고 있는 거죠. 이미 지배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일은 요번에 일론 머스크가 정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 전 세계 인터넷과 이런 어떤 X라고 하는 옛날에 트위터인가요? 그거를 자기가 사가지고 하고 있는 이 사람이요, 드디어 몇 개월 전에 몇 개월 전에 공고를 냈었는데, 사람 머리에 칩을 이식해서 칩으로 자기가 텔레파시와 같이 이렇게 생각만 하면은 불이 켜지고 생각만 하면은 자동차 시동이 걸어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칩을 집어넣는데, 드디어 이 사람을 칩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기억을 그 칩에다가 집어넣고서 앞으로 이제 몸은 어차피 썩어지고 이거는 죽어버릴 거고 이건 없어질 거니까 기계를 만들어서 자기의 정신을, 자기의 모든 기억을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호가 드디어 나왔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칩을 집어넣으면은 인간의 몸에 선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 또 근육의 문제, 또 시력의 문제, 이런 모든 몸에 있는 이상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들을 뇌를 통치하고 통제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개선시킬 수 있고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누가 안 맞겠어요? 누가 이 칩을 안 집어넣겠어요? 당연히 집어넣죠. 그리고 눈 뜨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리모트 컨트롤러 가지고 뭔가를 눌러야 되는데, 이제는 생각으로 저기 에어컨 켜져 하고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을 받은 그 정신적 에너지를 그 칩 물리적으로 변환시켜 가지고 그것이 연결되도록, 얼마나 참 엄청난 시대입니다. 얼마나 쉬운 시대인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챗 GPT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인터넷을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서치를 해서 찾아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챗 GPT 3, 4 나오니까 말로 하면은 다 나와요. 이러이러한 것 좀 찾아줘.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줘. 말하면은 아주 사람에게 대화해 주시,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생각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아직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서, 인터넷망이 구축이 안 돼가지고 다 뭐로 하면은 다 되진 않죠. 그러나 어떤 일부 집들은 지금 리모트 컨트롤로 하면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한데, 그런데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실행되었고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상용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마에 사람들의 뇌에다가 칩을 집어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다가만 집어넣었잖아요. 이미 이런 거 여기다가 집어넣고서 결제하는 사람들 많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냥 계시를 받은 거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냥 뭐 어떤 천사가 와가지고 또는 뭐 어떤 그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계시들이나 다른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팔고 살 수도 없는 시대, 그거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오고 있는, 이게 성경에는 누구의 영향이라는 겁니까? 바로 악한 영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뒤에 사단의 세력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향이 지금 마치 거라사 미친 사람처럼 그 지역을 쫙 사람들로 하여금 무능력과
두려움 속에 지배받듯이 마지막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666이라고 하는 시스템, 그들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숫자, 그 악한 것들의 이름, 666이라는 이름으로 온 세계를 이런 식으로 지배를 하고 통제를 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워 있고 이런 마지막 시대가 지금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게 어떻게 또 발전할지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이런 것들, 사람들이 거기다 왜 심어, 여기다 왜 심어 이랬지만 심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걸로 하니까 너무 편리하거든. 눈만 감고 생각만 하면 다 되거든. 그러니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발전할지, 물론 아직까지는 이런 실험을 하다가 짐승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실험 가운데서 아직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 수년 내로 어떻게 기술이 발전할지 모르는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짐승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너 뭐냐? 군대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것들을 쫓아내십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왜 예수님이 쫓아냈는데, 그런데 쫓아낼 때 악한 영이 사정을 해요. 예수님 이 지방에서 나가지만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그걸 허락합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우선 내일이 아니네요. 내일은 토요일이네요. 다음 주에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 우리 기도는 해야 되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악한 영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묶어버리고 망치고 계속해서 파괴해 나가는 그런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능력함, 우리는 못해,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은근히 우리 자신도 눌려있고 무능력에 빠져있게 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사단을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에 대하여 대적하고, 혹시 우리가 아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미 나도 그런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를 두렵게 하거나 무능력으로 우리를 조정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나 또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저에게도 주셨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 사람들이 아직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했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입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인간적인 어떠한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높고 더 능력 있으신 그리스도 앞에 주님,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고쳐주심을 이 시간도 간구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사단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의 그 거룩한 영향력 아래에서 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하고, 내일 있을 기도회와 오늘 저녁에 있을 기도회와 내일 있을 전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고 사단의 세력까지도 깨뜨리신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그 주님을 우리가 참으로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 모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지금 하나님 사단의 세력들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해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하여 묶여있는 사람들을 주님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정신적으로나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께서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하나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사오니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